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할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유형에는 몇 가지 어떤 기준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어떤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모습이 독특하게 튀는 것을 또 원하지도 않고요.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부각되지 않는 것도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 과거의 한 광고에 보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할 때에 예 하는 사람, 또 모든 사람들이 예라고 할 때 아니라 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성향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한면에 있어서는 그 무리들 가운데, 그 사회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 동화되는 것만을 원하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어떤 그런 광고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 로마서 12장 1절에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걸어가는 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원하는 것이 또한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이어서도 그렇고 오늘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지난주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 구절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오늘 자기의 마음과 감정을 그들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여러분들이요,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그 순간 잠시 머리를 조아리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기도가 가능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패턴이 있고 우리의 삶에 늘 빼놓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것이 옳고 바른 것인가 라고 하는 기도하는 것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 준비하는 그 일에 있어서도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들, 그런 태도와 삶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에 서두르지 않고 완만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유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너무 조바심을 누리고요, 너무 서두르고 그렇게 되면은요, 그 순간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돼요. 물론 천천히 하고 뒤쫓아가게 되면은 이 시대 가운데 뒤떨어지는 그런 인생과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염려와 근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항상 빨리 간다고 해서 항상 빨리빨리 서두른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서두르고 너무 빨리 지나가게 되어지면 순간 우리가 잡아야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스쳐 지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우리의 삶에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하냐? 기도하고 한 발짝 늦게 또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승리에 도취하고 승리에 빠져 있다 보면은요, 뭐 별것도 아니고 너무나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첫성, 즉 그곳에서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싸움이었어요? 누가의 싸움이에요? 네, 맞습니다. 여리고의 싸움이었어요. 여리고는 여러분들의 성벽이 든든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성벽 위에 쌍두마차, 즉 말 두 마리가 이끄는 마차가 지나가게 해도 충분한 그런 견관성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요, 또 최근에 있는 그런 역사 가운데, 근대 역사 가운데 있었던 걸로 따지면은 여러분들의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과 같은 겁니다. 그 위에 사람들이 다니고요. 그러니까 성벽 위로 다니는 거예요. 예? 그것도 길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다니는 것 같은 것들이었어요. 도대체 여리고를 과연 무너뜨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했습니다. 너희는 7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그 성 주위를 돌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조건이 있다. 뭐예요?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돌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뭐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여러분 잠시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성벽을 보고서 너무나 웅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그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하튼간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너희는 대우를 정렬하여 하루에 한 번 그 성을 돌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번 돌고, 그때는 6일 동안 꼭꼭 참고 있었던 그 마음의 울분, 마음의 열망, 그런 것을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당장 그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면 7일 후에 그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서 좀 7일 후에, 하나님께서 7일 후에 그것을 인도해서 한 방에 좀 끝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은 잠잠하고 그 때를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 성벽이 무너지고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다시 한번 점령하고자 하는 것이 어디였냐면은 아이였습니다. 아이성. 보잘것없고 너무나 작은 것이었어요. 큰 위기가 다가올 때는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또 부르짖는 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그 기도가 하소연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행하는 아이에 대해서는 너무나 작고 너무나 보잘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올라가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수고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3, 4천 명만 올라가서 그 성을 점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어떠한 것인지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상대적으로 평가하기에 저것은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것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싸우죠. 싸우는데 어떻게 됐어요? 패배하여. 또 올라가서 싸웁니다. 또 패배하여. 결론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어찌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과 고통, 어려움들이 있게 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 보잘것없고 작은 성이었던 아이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9절 하반절에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어떤 성령이 주시는 그 은사와 능력, 권능을 여러분들이 그가 능히 행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사용하던 수건을 병든 자에게 얹어도 그가 일어나고 살아나는 역사들을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었습니다. 성경에 그가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언급이 되어지지 않고 있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가 보내는 각 교회의 서신들마다 그가 기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을 그때에도 그가 찬양과 기도를 끊이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사도 바울은 항상 내 기도에 너희를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9절의 처음이 뭐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그의 아들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뭐가 된다 그래요? 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 자신이 만족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회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평가하든지 그거는 별로 문제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는 나도 가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인정함을 받는,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도 그렇고요. 어떤 직장 상사나 오너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가정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부모의 인정함을 받거나 하는 것들도 또한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모든 것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가 결정한 그 기준을 뭐 하는 것이 필요해요? 내려놓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내려놓는 것들이 필요해요. 때로는 내가 견디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고 견디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갈등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려놓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우리가 오랜 세월, 오랜 기간 동안 마음에 원하고 선호하였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모든 환경이 변화되어져서 이러한 시간들이 나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 모든 우리의 위기와 어려움, 고난과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 이 때가 언제입니까?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힘과 그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이 번창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성장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며 기도하는 것들이 다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어떤 것들이 필요하느냐,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살리는 그 역사 안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내가 너희를 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증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늘 기도해. 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것에 보증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인정할 수 있는 삶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였던 존 낙스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이 스코틀랜드 이 민족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어떤 그를 붕괴하고 전복하고 왕정을 여러분들이 허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늘 골칫거리가 아픔이 되었던 게 누구예요? 기도하는 존 낙스였어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나에게 주셨어요. 늘 기도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스콜랜드의 개혁을 이루었고요. 변함없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는 뭐냐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어떤 종교개혁자들이나 초대교회에 있어서 어떤 신학자들이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 흔히 말하는 꼬람대오예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은혜와 은총의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진정으로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가고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와 은총의 삶 아래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멸시와 조롱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일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염려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세상 가운데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 공동체 안에서 청년들 가운데서 종종 불렀던 찬양들이 있어요. 빛이 없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모든 것이 있어도 주님이 없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모든 것이 없어도 주님이 있으면은 나는 다 행복하고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삶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우리가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우리의 지역과 우리가 살아온 배경 출신이 어디든지 상관없이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희생 안에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공급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조아리며 경배하며 나가는 그런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기꺼이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들이 되어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기도하는 것들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갔는지. 분명한 것은 순간순간마다 매번마다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라고 말합니다. 또 10절에도 뭐라고 해요? 사도 바울에게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그 로마 교인들을 향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은 너희에게 나아가길 로마 교인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너희에게 내가 나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많은 소문과 많은 이야기들이 나에게 들려지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가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서로 위로를 받고 또 서로 그들에게 무엇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또한 그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매번 행하였던 그러한 일이다라고 할지라도 그는 그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유대인이었고요. 여러분들에게 본도 길리기아 다섯 가운데 있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여러분들이요 그 유대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아니면 길리기아 지방에 있어서도요, 흔히 말하는 대로 요즘 우리나라의 환경과 실정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여러분들의 법무부 장관쯤은 능력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요 그 당시에 보면은 공회원에 있어서 어떤 그 높은 지위와 인정함을 받는 그런 모습을 살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죽기까지의 위험과 고난이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문매를 맞으며 살아갔고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곳에서는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공회원들이 나와서 그것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도 또한 있었습니다. 도피하고 여러분들이 바다를 통하여서 배로 이동할 때는 파선하여서 일주여일을 여러분들이 깊은 바닷속에서 신음하며 살아왔던 그런 삶의 모양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다른 여러 이방 가운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아갔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로마에 가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때로는 사단이 그 열정과 그 길을 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월달 정도 되면 6월 17일인가요? 그때 되면은 노예에서 어떤 그 뭐랄까요? 선교 유적지에 탐방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약 한 12일간에 걸쳐서 장기 유럽 선교 탐방하는 일들이 있는데 뭐 비용이 어느 정도 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고 이야기하냐면요. 과연 그것을 갈 수 있냐 없냐라고 하는 거예요. 갈까 말까 하는 그런 생각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재정적인 것과 그 교회와 또 떨어져서 또 그곳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뭐 다른 데 가도 그냥 가면은 되겠지요. 뭐 300만 원? 뭐 그럭저럭 마련을 하면 되겠지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우리가 기도와 나눔 가운데 있어서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어진다면은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되어집니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요, 어느 일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어떤 모임과 그런 쪽에 있어서 제주도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뭐예요? 가까우니까 김포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늘 이방 가운데 선교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며 다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일에 열매와 결실을 맺고자 한다라고 하면 결정을 하면 될 텐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소하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쉬운 일,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일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가는 그러한 모양과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삶의 모양과 모습으로 우리 생활 속에 있어서 우리가 가는 곳들마다 모세가 호렙산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대면함으로 말미암아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의 그 흔적의 발자취마다 우리가 함께 가는 그 길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 일에 그 길에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 모양과 흔적을 함께 나누며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과 삶의 모습이 되어지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하고 주의 은혜와 은총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온전한 삶으로 주 앞에 영광과 경배함을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권속과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영혼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늘 어떤 순간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노력으로 주 앞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유익과 또 하나님 아버지의 손해를 가져다 주는 것들의 기준이 아니라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판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걸 이루어나가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의 삶 가운데 모든 걸 드리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 권속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